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그 수고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에 드려지는 헌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육 목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쓸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설익은 설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피차가 은혜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이야기 그곳에 있는 생명,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였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도 자주 듣는 말을 반복하여서 지겹도록 듣게 되죠. 귀가 딱지가 지을 정도로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똑같은 잔소리를 하십니다. 차 조심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집에 오면 손부터 씻어라. 이거는 우리 사모님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모님이 때문에 남자들은 손 잘 안 씻거든요. 꼭 씻어야 됩니다. 텔레비전 가까이 보지 마라,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잔소리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나이가 먹고 있는 저에게도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지적을 하시거든요. 너 박 목사 요즘 배가 많이 나온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시골에 가는데 이 배 나오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늘 지적을 하셔서 늘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아직도 어머니 눈에 저는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0세 노할아버지가 70세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는 잔소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PD가 그 노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님, 아들이 이제 70세 정도가 되어지면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린 나이 취급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90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눈엔 아직도 어린 아들로 보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대화였거든요. 잔소리 같은 부모님들의 뻔한 이야기는 일반 잔소리와 같은 그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뻔한 이야기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얻어지는 특별한 이득은 잔소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것이 큰 지침이 되거나 삶의 지혜를 얻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 8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다 쉬어봤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 같은 뻔한 말씀이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아니 전체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9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3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계속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잠언서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잔소리 같은 말씀을 잠언서에 이야기하냐면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어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과 10절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의 말로 드려지는 그 부모의 이 잔소리를 잘 들으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에 대해서 잠언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부모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한다고 하여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의 선조의 이상적인 뻔한 이야기에서도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추려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력은 배말하지 않는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라. 요즘 목사님께서 체육대회를 하신 다음에 하신 명언이 하나 있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예, 이제 다시는 금지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빌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죠. 전패했지만 과정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절대 놀리는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을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로스케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세 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성공한 이유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못 배운 것, 또 하나는 몸이 약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스스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배웠고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부탁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 결국은 비상한 결심을 지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지혜가 있고 또한 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뻔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와 실수도 하고 패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고민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는 것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말과 교훈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가 시행착오에서 더 나은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상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다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큼 반복적인 뻔한 말을 하는 곳은 드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든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계속 듣고 자라왔습니다. 순종해라, 성경 봐라, 기도하라, 헌신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제껏 이런 이야기 숱하게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해요. 이 땅에서 뻔한 이야기 속에서 지혜와 격언을 들으면 도움이 되어지고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이 뻔한 이야기 속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야기거든요. 뻔한 이야기거든요.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우리가 때로는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때, 이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은혜가 된다라고 받아들이십니까? 또 목사님께서 십자가 설교하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뻔한 이야기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 진리에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같지만 그 한 단어에는 진리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이 담겨져 있고요,
묻어져 나와 있는 한마디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 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잔소리와 같은 뻔한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들어야겠다,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 치킨 먹을 때 닭다리 2개 다 아빠 주는 거. 닭다리 주는 게 사랑이야? 진짜 2개 다?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써본 적 있나요? 쉽게 설명한다는 건 깊게 생각한다는 것. 네, 영상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KDB 증권 CF 아빠 편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잘 안 보이셨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바다는 왜 파래? 그럼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바다는 하늘의 거울이거든. 아빠, 물고기는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 그러면 대답합니다. 아감이라고 물에서 숨쉬는 코가 있어. 아빠, 나무는 왜 흔들려? 그건 바람이 간지러움을 태우기 때문이지. 아빠, 비는 왜 와? 나무들 목마를까봐 구름이 물을 주는 거야. 아빠, 왜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져? 옷 갈아입는 중이야. 나무는 봄에 새 옷을 입거든. 우리 딸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 치킨 먹을 때 닭다리 2개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폭넓게 잘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의 삶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고 간단한 말 한마디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에 걸맞는 시간과 노력과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한마디에는 그의 삶이 농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전 인생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할까? 굉장한 많은 생각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는 그의 전 인생,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했던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 인생,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근본되어지는 삶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그의 아버지 데라까지 거슬러 올라간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라고 선택을 하였을 때 이방 민족을 섬겼고 신을 섬겼던 데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방의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선택하기 위하여서 데라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에베소의 말씀을 빌리자면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조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는 바로 데라까지 가해지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부터 7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 동쪽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사로서의 모양을 갖췄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온과 옥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데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출애굽 시켰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요단 동쪽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한마디를 했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여호수아의 삶이 다 농축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430년이 지나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이 선포를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서 똑같이 약속하셨던 것이 430년이 지나서 자신들이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요단 동쪽에 있는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고요. 그 안에는 인생을 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한 것은 그만큼 삶 가운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냐면요,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껏 가르치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뻔한 잔소리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 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뻔한 잔소리 같은 곳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이야기하는 반복적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회의감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얼렁뚱땅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분명한 존재와 삶을 걸고 이런 고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포하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전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선생님들도 단지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뻔한 잔소리 같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내 삶을 담고 내 인생을 담고 내 이름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어도 그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자라나는 것과 같이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리고 반복적이고 딱딱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생명 영역 있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노력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잘 알다시피 주일학교를 거치고 청소년부가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면 10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좀 잘 케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전 교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여서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뻔한 잔소리 같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전생애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그 아이가 변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70년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스가랴가 선포되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의 삶을 마감하고 돌아왔을 때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 그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다른 거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재미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오셔서 사명이라는 찬양 부르셨잖아요. 부담되지 않으시던가요?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던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는가요?
주님이 왜 주님이신 줄 아십니까?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생명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쏟을 생각, 그리고 삶을 쏟을 생각이 있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저뿐 아니라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 아이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울어도 되지 아니하고요, 협박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과 같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행복한 삶이었을까?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내가 같이 동역했던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씩 죽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전생애를 드리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회의감이 들어서 교사 못 해먹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을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교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얘기 못해요. 선생님들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뻔한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으로 체험한 그 인생이 담겨져 있고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 나우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직진하면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마포대교거든요. 이 마포대교의 도보를 걷다 보면 난간에 뻔한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것입니다. 잘 지내니? 그 다음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람 참 좋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또 다음에는 지나가는 바람이야. 지금 힘든 일이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나 인생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요,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힘들지? 오늘은 나에게 다 말해봐. 다 들어줄게. 그리고 좋은 날이 온다 라고 하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네요. 한 번만 더 나를 사랑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을까요? 자살하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마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이런 말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날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한마디의 문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한마디, 뻔한 한마디인 것 같지만 그곳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그거밖에 못해, 집사님 왜 그렇게밖에 안 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고 손 꼭 잡아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말하면요 상처가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고백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고마운 분은 뭐냐면 손 잡아주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해 주겠어요, 이 한마디예요. 그 외에 다른 말은 상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에 생명이 있습니다. 뻔한 것 같지만 그곳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여호수아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로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